반항의 벽, 영적인 벽입니다. 망상, 원망, 쓴뿌리, 비판, 지배, 소유욕, 조종,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 망상, 그러니까 의처증, 의부증, 신뢰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보편적으로 망상이에요. 존중받지 못하고 자랐을 때 이런 것들이 생겨지고요. 그리고 이 영적인 질병이 있는 여기서부터는 이제 분열 증세가 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 용서하지 않게 되어지면 원한과 쓴뿌리가 생겨요. 예. 그래서 깊은 곳에 용서하지 못하는 원망과 쓴뿌리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히브리서 12장 15절의 말씀,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예, 아멘. 이 쓴뿌리가 나면, 그러니까 용서하지 못한, 한마디로 용서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 용서하지 못하면 내 안에 쓴뿌리가 생기고요. 이 쓴뿌리가 있으면 원망이 있고요. 그러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계속 입술 가운데 툭툭툭툭툭 지옥불 하는 사람도 있죠. 그게 왜 그러냐? 용서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예. 용서하면 해결될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이 용서하지 못하면 원망, 불평, 그리고 감싸지 못하는 마음, 그리고 독, 그리고 여기 쓴뿌리, 이런 것들이 있어서 어디에 못 가게 한대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게 한다. 다른 사람 다 은혜 받아요. 근데 누구만 은혜를 못 받아요? 쓴뿌리가 있는 사람,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 이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만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 또 뭐냐면 자기를 더럽게 해요. 그리고 자기를 죽여요. 그리고 또한 다른 사람을 더럽게 해요. 다른 사람을 죽여요. 이제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죽고 다른 사람도 죽이고. 그러니까 너 죽고 나 죽자. 이런 것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이번에도 뭐 미국에 초등학교 거기에 텍사스주인가요? 거기에도 총기 난사 사건이 있다라고 해서 이제 그거를 좀 몇 가지를 이렇게 봤었었는데 18살 정도 된 고등학생 남자아이가 그냥 총기를 들고 학교에 쳐들어와 가지고 그냥 무차별로 그 동네 멕시코계 미국인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아는 거예요. 예. 그리고 할머니 밑에서 자랐는데 할머니를 쏘고, 그리고 동네 사람들인 거죠. 동네 사람들의 아이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분노와 원한과 용서하지 못한 마음을 그냥 총으로 이렇게 난사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차별. 예, 그걸 보니까 엄마하고 관계가 어려워서 또 떨어져 살았다. 그래서 할머니 손에 맡겨졌는데, 근데 그 할머니를 죽이려고 쏜 거죠. 예. 그런데 다행히 사셨어요. 총을 맞은 데서 사신 거예요. 그리고는 할머니 죽었다고 생각하고 초등학교 가 가지고 그 동네 사람들, 아이들인 거죠. 초등학교 4학년 이하의 아이들. 요런 아이들을 그냥 무차별로 난사하고 그 옆반에 가서 난사하고 이런 사건이더라고요. 그러한 사건을 이렇게 볼 때 굉장히 무섭더라고요. 이게 처음이 아니에요. 한국의 대학생도 예전에 그거가 있었다고 했어요. 그쵸? 무슨 학교인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한국 사람인데 미국에 가 가지고 어떤 여러 가지 좀 아픈 그런 인종차별도 굉장히 심했겠죠. 여러 가지로 인제 그런 아픔 가운데 있다가 이게, 그러니까 내성적인 사람들, 조용한 사람들.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보면요, 다 조용한 아이들이에요. 내성적인 아이들이에요. 그러다가 그것이, 그러니까 착한 아이들이죠. 예, 그런 아이들이 반항하지 못하는 거예요. 반응하지 못해요. 그게 쌓이고 쌓이고 쌓이다가 이거를 갖다가 인제 그렇게 표출을, 건강하지 못한 방법으로 이렇게 표출하는데, 근데 인제 평상시에 화를 잘 내는 사람은 평상시에 그냥 욱 하면서 다 해 버리니까 굳이 총까지 안 들어도 돼요. 예. 근데 이 정말 착한 아이들은 이 쌓아둬요. 쌓아둬요. 쌓아뒀다가 그냥 화산 폭발하듯이 너 죽고 나 죽자 하고 팍 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전에 빨리 그거를 압력밥솥 증기를 하고 좀 빼줘야 돼요. 그 아픈 마음 헤아려 주면서 주님 안에서 치유의 강선으로 진리의 빛 가운데 사랑 가운데 조명을 받아서 이게 좀 어느 정도 어루만져 주면 증기가 스 나가면 이 분노가 폭발이 된다 할지라도 그냥 뻥 하고 나가진 않고 그냥 살짝 폭, 이 정도는 되겠죠.
그래서 그 하버드대의 조세핀 킴 그 교수님이 유명해졌잖아요. 그 사건으로 인해서. 그 학교, 본인 동생이 다니는 학교 이제 그리고 또 한국 사람이라는 것 때문에 이제 그분 초청돼서 그 사건을 마무리 이렇게 하는 그 사건으로 그분 굉장히 유명해지셨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내적 치유를 받고 성령께 조명받고 그러니까 용서하는 거. 한마디로 이 쓴뿌리 상처, 원망, 불평하는 이런 마음들을 하나님 앞에 그 심판권을 올려드리고 그러니까 용서하면서 이 속사람 치유를 받게 되어진다면 많이 회복이 되어질 것 같아요. 네. 별로 아멘이 안 나와요. 예. 그제 그거 보면서 '와 총기 있는 나라는 가지 말자.' 그리고 우리나라에 총이 없어서 정말 다행이다. 만약에 총 갖다 주면 큰일 나겠어요. 그쵸? 네. 그래서 참 '우리나라 총 없는 게 참 감사하다.' 라는 마음이 있고 미국도 이게 총 이거를 아이들한테 주지 않아야 되고 그리고 그 앞에 반드시 경찰들이 그 출입구에 이렇게 보초를 서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상한 사람이 왔다 그러면 못 들어가게 막았다면 그런 일이 없겠죠. 그래서 항상 깨어서 그렇게 이렇게 해 하면 참 좋겠다. 그런 마음이 좀 들었었어요. 그래서 나도 죽이고 다른 사람도 죽이는 게 보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이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 쓴뿌리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다음으로는요. 비판이에요. 그러니까 비판, 수치심, 상처가 많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그냥 비판의 영으로 막 비판하고 그 사람 헐뜯고 이런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 대한 상처가 참 많고요. 정죄감이 많고요. 그리고 수치심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화살을 다른 사람한테 돌리는 거예요. 죄책감, 정죄감을 다른 사람한테 돌려서 다른 사람을 흉보는 거가 되어진다는 거죠. 잘못된 다림질을 내려서 죄책감을 주는 거예요. 예. 다른 사람한테 그렇게 많이 한다는 거죠. 그다음은요. 지배와 소유욕인데 이 지배는 사랑과 인정의 결핍이 있으니까 모든 사람들을 다 내 맘대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맘대로 소유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소유욕은 뭐냐라고 한다면 자기 것으로 만들고 싶은 욕망, 가지고 싶어 하는 욕망. 이것이 이제 소유욕이에요. 그래서 내가 지적으로 소유욕이 있거나 아니면 육적으로 소유욕이 있거나 영적으로 소유욕이 있거나 그래서 내 걸로 만들고 싶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하는 이러한 욕망이 소유욕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 다 비슷한 것 같아요. 이 조종도 연결되어 있는데 이 조종은 지배하고 그리고 내 맘대로 내 걸로 만들고 싶은 그 마음을 이 뒤에서 은근히 이 컨트롤하는 거죠. 조종하는 거예요. 내가 앞장서서 내가 강제적으로 뭐 군림을 행사하고 내가 강제적으로 막 소유하고 뺏고 이렇게 한다기보단 뒤에서 컨트롤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자기 마음대로 이게 부리는 거죠. 자기 뜻대로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전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 있죠. 혹은 뭔가 "내가 이런 거 다 해 줄게요. 내가 원하는 거 해 주세요." 뭐 이렇게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또 인제 어떤 경우는 강자들은 내가 뭐 있는 거 있죠. 내가 갖고 있는 것으로 "얼마면 돼?" 뭐 이런 거 있죠. "원하는 게 뭐야? 내가 다 해 줄게." 근데 "너 내 말 들어." 뭐 이런 거 있죠. 이제 이런 식으로 인제 권력을 행사해서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는데 힘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데 힘이 없는 사람들도 컨트롤을 하더라고요. 어떻게 할까요? 힘이 있는 사람들은 대놓고 하는데 힘이 없는 사람들은 뒤에서요. 예. 누가 뭐라고 버럭 하면은 "아이고 아파라." 하고 끙끙 앓아둔다든가. 예. 혹은 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해 가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끌고 간다든가. 뭐 아니면 뭐라고 탁 하면은 눈물을 흘리면서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하면서 마음을 또 이렇게 컨트롤한다든가. 이게 은근히 뒤에서 조종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강한 자도 컨트롤이 있고요. 약한 자도 컨트롤이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보면은요. 어 사랑과 소유욕을 조금 나눠 봤는데 이게 뭐냐. 이게 사랑은요. 상대의 행복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나의 행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관계는 없어요. 제가 이제 소유욕 이거하고 그리고 이제
사랑하고 이거를 좀 비교해 드리는 거예요. 소유욕은 내가 갖고 싶은 거, 내가 원하는 거를 갖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누구 중심이에요? 예, 자기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이기적인 자기 중심이죠. 그래서 자기 애성, 예, 이게 강한 거예요. 소유욕. 내가 원하는 대로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근데 반대로요. 배려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은 뭐냐면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먼저 생각해 주고 나보다 다른 사람을 먼저 더 배려해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입장을 한 번 더 생각해 주는 거예요. 이게 배려하는 마음이죠. 이것이 이제 사랑하는 마음인데 상대의 행복을 소중히 여겨주는 마음이에요. 네. 그래서 소유욕과 이 사랑이 반대겠지요. 그리고 또 이 조종하고 사랑하고 또 비교해 봤어요. 음. 사랑은요. 내가 받기 위해서 사랑을 하는 것이 아니고 주기 위해서 사랑을 하는 거예요. 음. 그래서 내가 뭔가 도움을 주기 위해서, 내가 뭔가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잘 세워질 수 있도록, 그 사람이 하나님께로 잘 나아갈 수 있도록, 그 사람이 부르심의 자리로 잘 나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다른 데로 헌당가서 방황하지 않고 힘을 받아서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그 뜻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섬기는 것, 도와주기 위해서 인간관계를 하는 것, 도와주기 위해서 물질로 심는 것, 도와주기 위해서 말을 하는 것, 이런 것이 사랑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한마디로 사랑은 주는 것, 나누어 주는 것, 섬기는 것이라고 표현한다면, 조종은요 뭘까요? 그렇죠. 예. 내가 받고 싶어서. 주는 거의 반대가 받는 거죠. 그러니까 주는 거에 별로 관심이 없고요. 예. 컨트롤하는 사람들은 뭐냐? 내가 원하는 대로 조종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받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인간관계를 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돈을 쓰는 거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 사람이 해 주도록 그래 가지고 내가 말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뭐예요? 받기 위해서 한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소유욕은 이기적인 자기 중심적인 그 생각에서 시작되어지는 거고, 그리고 조종은 받기 위해서 인간관계를 하든 물질을 심든 이 동기가 다르다라고 하는 거.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은 뭐 이렇게 저렇게 나올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뭘 보신다? 예, 중심을 보신다, 동기를 보신다. 그래서 사랑은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잘 되는 거,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잘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예, 그래서 사랑으로 섬기는 거고, 사랑으로 관계를 맺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사랑으로 섬기는 관계는 상처를 받을까요? 아니면 뭐 어려움이 있을까요? 예, 어렵지 않을까? 좋아요. 네, 어렵지 않아요. 네, 어렵지 않아요. 왜 어렵지 않을까요? 마음을 비웠어요. 주는 거니까. 예, 주기 위해서 관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받을 기대를 해야 안 해요? 안 해요. 그러니까 상처를 받는 거예요. 쉽게 상처를 받는 사람이 있어요. 왜 쉽게 상처를 받을까요? 기대가 커서 그래요. 기대하는 마음이 큰 사람들은 상처를 쉽게 받아요. 근데 기대가 없어요. 저 사람이 어떻게 할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가 없어요. 그러면 저 사람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별로 내 마음에 요동이 없어요. 근데 나는 저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할 것이다고 기대를 한 거예요. 저 사람이 나한테 뭔가 해줄 것이다라고 기대를 한 거예요. 근데 그걸 안 해줬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심하게 상처를 받는 거죠. 그래서 상처가 많은 사람들, 상처를 쉽게 받는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기대를 많이 해요. 다른 말로요, 뭔가 받기 위해서 관계하거나 받기 위해서 심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과 관계하고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많은 사람들과 인간관계를 했지만 상처를 별로 받지 않았어요. 왜냐? 예,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대를 별로 안 했어요. 예, 그냥 그 사람들은 사랑하기 위해서 관계를 맺었다는 거죠. 섬기기 위해서 관계를 맺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별로 상처를 받지 않는다. 예, 할렐루야.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상처가 없는 나라를 만들어 봅시다.
아멘. 네. 좋아요. 자, 이제는 그 회복 강의한 그걸 좀 펼치시면 이제 좋겠는데 어디를 펼치시냐? 8 페이지예요. 자, 8 페이지를 펼치시면 예언의 목적이 있죠. 권면하고 위로하고 안위하는 목적을 위해서 하는 거다라고 우리가 배웠었고요. 그리고 이제 예언에 있어서는 격려를 위한 예언과 방향 제시를 해 주는 예언, 이렇게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보편적으로는 격려하는 예언을 많이 해요. 격려하는 예언은 뭐냐라고 한다면 권면하고 위로하고 안위하는 그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이 격려하는 예언이에요. 그다음 페이지 아이고 그다음 페이지에 이렇게 보면은요. 모든 은사를 작동하기 전에 가장 먼저 사랑의 열쇠를 작동한다라고 했죠. 이게 뭐냐? 격려하는 예언이에요. 권면하고 위로하고 안위하는 범위 내에서 왕의 자녀를 섬기는 마음으로 겸손히 섬긴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것이 일반적인 격려의 예언이다. 그래서 우리는요, 먼저 이것부터 배우셔야 돼요. 이거가 안 되면서 기본적으로 이거가 안 되면서 '나는 뭐 예언자다. 나는 예언을 잘한다. 나는 방향 제시를 주는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한다.' 그건 다 뭐다? 무당의 영이에요, 무당의 영.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예, 맞을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대부분 무당의 영이에요. 거칠고 무례해요. 예,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영은 그것을 주시는 분의 성품을 포함해요. 무당의 영은 거칠고 무례해요. 예.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해요.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은 부드럽고 사랑이에요. 예. 그래서 가장 먼저 사랑의 열쇠를 작동한다. 권면하고 위로하고 안위하는 범위 내에서 왕의 자녀를 섬기는 겸손한 마음으로 섬긴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부터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는 내가 하나님부터 왔는지 뭐 인간의 영인지 어둠으로부터 왔는지 나는 몰라요. 별로 알고 싶지도 않아요. 그쵸? 예. 별로 알아서 득될 것도 없어요. 대부분 뭐냐? 다 어둠이에요. 대부분 뭐냐? 인간적인 거예요. 하나님부터 오는 거는 극소수예요. 대부분 지금 현재 그래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셔야 돼요. 왜 왜 사람들이 어 "나는 예언한다."라고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인정을 해 주지 않는 줄 아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대부분 다 이쪽인 거예요. 어둠이에요. 무당의 영으로 많이 교회 안에 무당의 영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많은데 본인은 그것을 인정해요, 인정하지 않아요? 인정하지 않아요. 인정하지 않으면서 무리하고 거칠고 컨트롤하고 뭐 여러 가지 힘겹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예. 사랑으로 섬기기보다는 뭔가 목적을 가지고 자기 중심적으로 이기적인 사랑으로 뭔가 받기 위해서 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어요. 뭔가 다른 순수한 동기가 아니고 다른 목적이 있는 거죠. 그러한 목적으로 하는 것이 다 대부분 무당의 영이에요. 자기 사람을 만들려고 한다든가 뭔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한 것을 가지고 하면서 자기는 이거를 인정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이 무당의 영은 자기 계시를 맹신합니다. 그리고 이 무당의 영은 굉장히 무리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예, 완고해요. 완악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배우려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대적의 영이 굉장히 강해요. 그렇기 때문에 권위 아래 순복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예, 권위자가 없어요. 이런 사람들은요. 권위자가 없어요. 권위 밑으로 살짝 들어갔다가 대부분 뭐 할까요? 들이받고 대판 뒤집고 다른 데로 갈 거예요. 그리고 또 거기에서 뭐예요? 또 권위에 또 들어갔다가 예, 들이받고 대판 뒤집고 그리고 또 나올 거예요. 그러면서 유리하는 별처럼 여기저기 떠돌아다녀요. 그러면서 말을 합니다. 세례 요한처럼 우리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다. 그 누구도 우리를 알아주는 자가 없다. 이런 식으로 엉뚱한 소리를 합니다. 예. 이게 뭐예요? 저주예요. 유리하는 별이에요. 예. 뿌리가 들렸어요. 예. 그리고 권위자에 대한 상처, 쓴물, 그러니까 억울함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사람들은 어떤 교회에 정착해서 뿌리를 내리는 거를 잘 못해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주로 쓰는 용어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저렇게 하라고 했어요.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왜냐? 자기가 뭔가 특별한 사람인 것처럼 인정받고 싶어요. 왜요? 권위자한테 인정받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모르는 다른 곳에 가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해서 나는 순종했어요. 하나님 저렇게 하라고 해서 나는 이렇게 했어요. 라고 하면서 자기 계시를 맹신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뭐다? 무당의 영이다. 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잘못된 영을 받아서 잘못된 자기중심적으로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라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뭐냐라고 한다면 나의 현주소를 그냥 아시면 돼요. 대부분 이 어둠의 영이나 아니면 인간적인 영으로부터 계시를 받는다. 이거를 그냥 정직하게 받아들이세요. 이걸 받아들이세요. 나는 아닌데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일수록 이쪽 거가 굉장히 클 가능성이 높아요. 예. 나는 정확하게 맞는데요. 정확하게 계시를 받는데요. 분명하게 들었겠죠. 분명하게 보았겠죠. 예. 대부분 이쪽이에요. 대부분 이쪽이에요. 드세고 억세요.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깨는 작업들이 많이 필요해요. 왜 이쪽 거가 많다라고 우리가 배웠죠, 지금까지? 예, 상처가 많아요. 이런 사람들은요, 상처를 많이 주고 상처를 쉽게 받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 가는 곳마다 상처와 억울한 집, 막 힘겨움들이 있어요. 막 빈깡통이 요란한 것처럼 그런 것들이 참 많이 있어요. 상처가 많으면 어둠의 것을 많이 받게 되어졌어요. 그리고 자기 의가 강하면, 그렇죠, 인간적인 것들을 많이 받아요. 선악과 자기 의, 예, 이것이 강하면 인간적인 계시를 많이 받아요. 예, 반대로요, 좋은 마음밭,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그 순리대로 하나님의 그 율례대로 잘 따라가는 하나님 중심적인 사고방식이 있는 그러한 사람들은 투명하고 맑고 깨끗한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있어요. 예. 그래서 동기가 순수해요. 이제 그렇게 되어지면 낀 게 별로 없기 때문에 하나님부터 오는 계시를 받아요. 예,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과거에 많이 배우셨습니다. 그래서 상처가 치유되면 치유될수록 이쪽 거가 어떻게 되어진다? 다친다, 다친다. 이거 닿는 거는 내가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속사람이 치유가 되어지면 자연스럽게 닫혀져요. 이건 수동태예요. 내가 닫는 게 아니에요. 내가 닫고 싶다고 닫는 게 아니에요. 이쪽은. 내가 상처가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속사람이 건강해지면 그러면 저절로 닫혀져요. 그리고 이거 인간적인 영, 이게 닫혀지는 거는 또 뭘까요? 자기의, 예, 자기 틀, 자기가 굉장히 강하다고 얘기했잖아요. 내 생각에 막 자기가 다 컨트롤하려고 하고 자기가 이렇게 강한 사람들 있죠. 보면 기질이 강한 사람. 그런 사람들은 이 자기의가 강하단 말이죠. 그런 사람들은 인간적인 계시를 많이 받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주로 뭘 많이 해야 된다? 금식. 그렇죠. 이 금식을 많이 해야 돼요. 이 금식을 많이 해서 이 견고한 이 틀들을 많이 깨부셔야 돼. 이 선악과 이 틀들을 많이 깨부셔야 돼. 하나님의 선, 악, 이 기준으로 해야 되는데 자기 기준으로 선과 악이 너무 뚜렷한 사람들이에요. 예, 이런 사람들은 이게 웬만해서 잘 안 깨져요. 그래서 금식을 좀 많이 해줘야 돼요. 금식을 하면 할수록 내 틀, 내 고집 이런 것들이 깨지고 박살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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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부드러워져요. 이제 부드러워지면서 주님 앞에 이제 나가게 되어지면 또 속사람도 치유가 되어지면서 점진적으로 요쪽도 닫혀지고 요쪽도 닫혀지고, 이제 그러면서 주님 앞에 나는 죽고 예수님만 계십니다라고 하면서 순종의 속도가 성숙의 속도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순종하면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내게 계속 부어지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은 거룩하셔요. 거룩한 영이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그 하나님의 성품과 그리고 예수님의 성품,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 예수님의 성품이 내 안에 계속 부어져요. 그러면 온유하고 부드러워지고요. 그리고 거룩과 사랑의 성품들이 계속 차곡차곡 채워진다라는 거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쪽 하나님부터 오는 계시들을 좀 하나씩 하나씩 받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의 말로 그 사람을 아는 것이 아니라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예, 그들의 열매를 보면요, 성령의 열매를 맺는가 썩은 열매를 맺는가, 우리 그건 기본적으로 알 수 있잖아요. 딱 보면 아무리 막 빈깡통이 요란하게 막 뭐라 한다 할지라도 열매를 딱 보면 썩은 열매예요. 그럼 무슨 나무다? 예, 썩은 나무인 거예요. 근데 성령의 열매를 맺었어요. 그러면 그 나무는 무슨 나무다? 예, 성령의 열매다. 예, 나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 그걸 하나라도 내가 받았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권면하고 위로하고 안위하는 마음,
그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그러니까 도와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영이 살아날 수 있도록. 목적이 달라요. 동기가 달라요. 네. 그러니까 동기가 순수해야 돼요, 동기가. 내 인간적인 생각이 섞이면 인간적인 걸 많이 받아요. 예. 그리고 이 상처의 안경으로 자기 어떤 욕심을 가지고 하면 이쪽 거를 많이 받아요. 근데 반대로요, 마음을 완전 비우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만 하겠다라고 계속 비우는 작업하면 주님께서 그냥 역사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걸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한 가지.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을 가지고 사랑의 마음으로 섬기면, 그러면 그 영혼이 살아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네, 아멘. 다른 말로 여러분들 예쁜 말 하기 훈련을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는 그냥 예쁜 말을 하는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아름다운 마음, 그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세워 드리고 그 안에 있는 보석들이 잘 그냥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자다. 그러니까 칭찬하고 격려하고 사랑으로 하고 이제 이렇게 하는 자다. 라고 자기 자신을 하면서 말을 이쁘게 하면 돼요. 말을. 그러니까 말을 이쁘게 하는 훈련을 하게 되어지면,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인 격려하는 그런 것들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뭐 거창하게 예언,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예, 거창하게 예언 이렇게는 하지 않고요. 그냥 예쁜 말 하기 훈련. 그러니까 예쁜 말하기 훈련인데 그냥 내가 말을 하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을 따라서 하는 건지 구분이 안 갈 때가 있어요. 이게 좋은 거예요. 주님의 성품이 내 안에 있으면 그 주님의 성품이 내 안에 녹아지는 거죠. 그래서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의 마음이 부어져서 이게 자동 시스템으로 나오는 거예요. 예, 자연스럽게 나와지는 거예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 정말 최고가 아닐까라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것이 내 거가 될 때까지 예쁜 말하는 훈련을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네, 좋습니다. 어, 할렐루야. 참 아쉽죠? 빨리 끝나는 것 같아서. 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성령님, 나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흘려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사랑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입술을 주장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흘려보내는 거룩한 사랑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강건적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